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소리가 들리시나요? 소리가 안 들리죠? 아무 소리도 안 들리시죠? 네.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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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챙챙 뭐 이런 소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들립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를 이 공방으로, 어떤 공방 아시죠? 이 공방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지금 기술자들이 만들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이 성막의 덮개들, 그러니까 성막에 그 네 가지 덮개가 있는데 그 덮개들과 또 성막의 벽, 성막을 만드는 그 벽 있죠. 그 벽, 그리고 성막의 휘장과 또 기둥들, 이런 것들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 공방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소리가 우리한테 들리면 참 좋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건축 과정들을 너무 자세히 지금 기록해 놔가지고 우리가 읽기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이거 뭐 다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대충 뛰어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 다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졌습니다. 깨질 뻔했습니다. 뭐 완전히 깨졌다고 말하긴 그렇고 아무튼 완전히 깨질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목숨을 건 중보기도, 중재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용서하셨고, 또 이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성막을 만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그 기쁨과 감동은 이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번 결혼을 하려고 했는데 그 결혼이 깨져가지고 파혼이 돼가지고 결혼할 수 없었던 그 여인이 다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갔을 때 그 설렘과 감동은 얼마나 컸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감동과 또 설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안 읽었잖아요. 안 읽은 이유가 있어요. 이거 다 읽으면 여러분들 벌써 다 깊은 잠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안 읽었는데, 그래서 오늘 보면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결국 뭐냐? 성막을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뭘 만드는지를 보여주는 과정이라서 그걸 이제 알고 그냥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성막을 만들 다양한 재료들이 등장합니다. 색실도 등장하고, 뭐 청색실, 자주색실, 홍색실, 뭐 가늘게 꼰 모시실,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하고, 또 금, 은, 놋, 널판지,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성막을 만드는 재료들이죠. 이런 재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앞서 35장 22절에 보면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게 있습니다. 자, 우리 성막을 만들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내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내십시오 했더니 백성들이 가지고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식핀들, 또 귀고리들, 반지들, 색실들, 뭐 이런 것들을 다 들고 나온 겁니다. 우리 예전에 그 IMF 때 금 모으기 운동했을 때 다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다 가지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금속들을 뭐 반지나 귀고리들을 갖다 녹이고, 그래가지고 금을 만들고, 또 실들은 뽑아내가지고 여인들이 그걸 갖다 막 만들어가지고 결국 이런 재료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앞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정말 넘치는 그 마음으로 이 모든 재료들을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또 그냥 자신들의 마음이 너무나 움직였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이 거친 광야 생활에서 자신들이 얼마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힘든 사정인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값비싼 것들, 그냥 대충 낸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값비싼 것들을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해 내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그 발사체 누리호, 여러분들 보면서 감동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아마 좀 남다른 감동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몇 번 발사를 했었거든요, 발사체를. 근데 이번 누리호는 좀 달랐던 것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재료로,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든 발사체거든요. 그러니까 뭐 우리보다도 과학자들이 더 감동이 있었겠죠. 매번 외국에서 다 사가지고, 기술들도 다 외국 기술이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우리나라 기술로 했으니까 그게 이제 참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감동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나온 그 재료로 하나님의 성막, 그 하나님의 집을 지금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든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실 자체가 감동으로 다가왔을지 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섬기동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이제 우리 교회가 이제 학교 앞에, 대학교 앞에 있었었는데 이제 뭐 건물을 짓는다 해가지고 그 건물을 이제
거기에 지었어요. 지었는데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돈도 많이 필요하지만 또 그렇다고 대학생들이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였냐면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도 한여름이었어요. 그게 한여름 땡볕에 가가지고 막 땀을 찔찔 흘리면서 막 그 페인트 칠하고 막 뭐 붙이고 막 이런 것들을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가 딱 이제 건축이 되고 나서 내가 붙였던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색다른 거예요. 아, 나도 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한 부분을 담당했구나. 그 자체가 저한테 너무나 감동이더라고요.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감동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감동이 그들에게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보는 성막은 금으로만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금을 좋아하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 금바가 아닙니다. 은, 놋, 색실들, 나무들 다 필요한 그런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발적으로 그 예물들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신 겁니다. 만약에 금만 필요하셨다면 야, 금만 가져와, 금만.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금만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금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소수입니다. 예? 그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 금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의 사람들만 그 사람들의 헌신만으로 이 성막이 완성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모든 백성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그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교회는 이 교회 건물을 짓기 위해 성도들에게 모금을 했다고 합니다. 모금을 했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그 돈 많이 낼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중요하겠죠. 막 몇천만 원, 몇 억씩 낼 수 있으면 좋겠죠. 근데 그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교회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못 내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 돈을 많이 만약에 누군가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그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 그 마음속에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돈 많이 해서 이 건물 내가 지은 거야. 나 함부로 다루면 안 돼. 나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마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하겠지만 그 돈보다도 많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상한선을 뒀습니다. 상한선을 100만 원 딱. 그래서 그 100만 원 이상 못 내겠습니다. 아무리 부자도 100만 원을 못 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라는 것은 소수만을 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모든 교회의 식구들이 다 함께 동참해서 만들어가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앞서 말한 그런 교회들처럼 하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앞으로 많이 커져도 저희는 교회 건물을 세우지는 않을 겁니다. 교회 건물 위에다가 이 십자가를 걸지는 않을 거예요. 지금도 십자가는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들 비행기 타면은 십자가가 그냥 깔렸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십자가를 하나 더 보태는 거 별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안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건물이 생기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교회가 건물이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건물이라는. 근데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금 이렇게 모여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 근데 만약에 건물이 있잖아요.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그 건물이 교회인 줄 알아요. 물론 이것도 유익하긴 합니다. 그래서 뭐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그렇지만 그 교회 건물 자체가 교회는 아니거든요. 교회는 바로 우리가 모인 이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기 위해서 이 교회 건물은 좀 가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마 절대로 간판이나 십자가는 거는 일이 없을 겁니다. 앞으로도 다른 용도의 건물들을 빌려가지고 우리 교회를 사용할 것입니다. 예, 그럼 세상 사람들은 묻겠죠. 야, 너희 다카포 교회는 어디 있냐? 우리 교회는 간판도 없고 건물도 없어. 그럼 또 이제 사람들이 묻겠죠.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고 우리 교회 식구들이 교회야. 응? 뭔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 아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서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또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자,
20절부터 22절까지, 자, 20절부터 22절입니다. 자, 우리 승시 형제 한번 읽어주세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두 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예. 그 지금 개역개정으로 읽어가지고 조금 다른데, 그러니까 지금 뭘 만들고 있는 거냐면 성막의 벽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성막의 벽들을 지금 이제 널판지로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널판지,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널판지들을 서로 연결하는 거예요. 널판지를 이렇게 밑에 이제 받침대가 있는데 그걸 끼워가지고 이렇게 서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중간을 갖다가 가로다지라고 하는데, 가로다지라는 널판으로 또 감쌉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세우고 나서 그거 하나로 이렇게 똘똘똘똘 묶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성막 둘레를 갖다가 이 가로다지라는 그 널판지로 또 다시 한 번 더 묶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히 이 건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 널판지 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는 거거든요. 널판지 안에서. 그 널판지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장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렸을 때 레고 많이 장난감 가지고 놀아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 때는 레고라는 게 없었어요. 뭐 레고가 어디 있겠어요. 당시. 아니 진짜로 레고라는 게 그런 게 없었어요. 근데 아마 우리 지민자매는 레고 가지고 많이 놀았죠? 아마도. 다현자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승시 형제는 어땠어요? 네, 저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레고가 비싼 장난감이야. 그래가지고 아무나 갖고 못 놀아요. 레고가 비싼 장난감, 지금도 비싼 장난감이에요. 아무튼 레고가 저는 뭐 가지고 논 기억이 전혀 없는데, 그 레고도 마찬가지로 레고 판이 있고 그 레고 판에다가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렇게 집을 만들거든요. 레고 판에다 이렇게 끼워갖고 집을 만들잖아요. 지금 딱 성막이 그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레고 그 창업자가 아마도 이 그 성막을 보면서 성막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짓말일 수도 있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 레고 판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끼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지금 성막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받침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 끼워가지고 이렇게 성막 벽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가운데를 이제 끼우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성막의 벽, 그 널판지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교회 식구들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는 딱 연상이 되더라고요. 이거구나. 그러면서 서로 손잡고 다 기도하고 있는 모습. 요 모습이 바로 이 성막의 널판지, 성막의 벽을 보여주는 장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그 벽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 식구들이 함께 모여서 손잡고 기도할 때, 손잡고 같이 기도해가지고 하나의 어떤 벽을 만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맞잡고 한 마음으로 그 교회의 울타리를 만들 때 그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겸손하고 온유하며 마음을 너그러이 하여 참아주고 서로를 사랑으로 받아주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평안에 매는 끈으로 한 몸이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쓰고 여러분 가운데 늘 평화가 깃들도록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손을 맞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성령의 끈이라고 하는데, 성령의 줄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우리가 그 교회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 승식은 이제 그 다음날 군대 가는데 추수감사절날 다 함께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함께 모여가지고 함께 손잡고 기도하고 또 같이 찬양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으로 주목할 단어는 8절에 나온 단어입니다. 8절에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일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술이 있는 사람은 모두 열폭천으로 성막을 만들었다. 자, 여기서 지금 우리가 찾아볼 수 없는 중요한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모세입니다. 모세는 계속 등장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딱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본문에서 주인공은 모세가 아니라 누구냐면 기술자들입니다. 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그 현장 감독자들이거든요.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그 기술자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막의 정교한 도구들이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다양한 재료들을 가공해서 그 부품들을 만들어낸 사람들을 우리가 기술자들,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하죠? 장인이라고 하면 장인. 여인들은 실을 짜서 천 덮개를 만들었고, 또 나무를 다루는 장인들은 아카시아 나무를 가공해가지고 널판지를 만들어서 이 성막의 벽을 만들었습니다. 또 금속을 다루는 장인들은 그 널판지에 금을 칠하고, 또한 그 금고리, 휘장이죠. 그러니까 그 덮개를 만들 때도 금고리들이 이용되거든요. 그 금고리들을 만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들에겐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설계도가 있는데 그 설계도가 뭐냐면은 26장입니다. 창세기 26장과 36장의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26장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계도를 알려주신 것이고, 그 설계도대로 만들고 있는 장면이 바로 3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거 또 똑같은 걸 26장에 만든 걸 또 36장에 또 그대로 적고 있는, 아니 성경이 어떻게 무슨 컨트롤 C, 컨트롤 V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했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래서 대부분 넘긴단 말이에요, 그냥.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다른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설계도를 주시고 그 설계도대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결정적인 장면이 이 36장에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로 만든 거 그대로.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 기술자들, 장인은 좀 보통 장인들과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35장 31절에 나오는데요. 아마 앞장인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하게 하시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은 그냥 평범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성막 해봤자 거의 20평 정도 되거든요. 성막이 겨우 20평 정도 되는 그런 집이에요. 우리 집보다 조금 더 크네요. 아무튼 그 정도 되는 건축물인데 간단한 거예요. 그 당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만들려면 금간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그런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특별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그들이 지혜와 능력이 넘치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은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앞서 하나님이 설계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보면 이 성막 기구들부터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6장에 보면 성막 기구들부터 설명을 합니다. 성막 기구들부터 만들고 그 다음에 성막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성막 구조부부터 만들고 성막 기구는 그 다음에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럴까? 왜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반항하고 있는 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안 만들고 있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들이 보기에는 만약에 성막 기구들부터 만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성막 기구들 다 만들었어. 근데 성막이 없어. 성막 기구들을 만들었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성막 기구들을 어딘가에 빼놔야 되잖아요. 그럼 이게 성막 기구들이 오염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막 기구들 어떻게 관리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생각하기에 앞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성막 기구들이 잘 보존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먼저 뭘 만드냐면 성막부터 만드는 거예요. 구조물부터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그 기술자들에게 그냥 그들이 타고난 재능으로 만들게끔 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성령이 주신 그 지혜로 만들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 말씀 처음 들어보셨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겠죠. 무슨 악마가 디테일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솜씨는 디테일이 있다. 이 세상을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십시오. 꽃 하나도 얼마나 아름답게 오밀조밀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작은 벌 한 마리도 얼마나 그 생존 기술이 뛰어나고 정말 놀랍도록 그 움직이는 그 생명체, 이 벌 하나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부르냐요? 이 세상에 가장 유일한 더 메이커, 그 장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또 지혜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보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더 지혜롭다고 믿습니다. 제가 우연히 더 메이커스라는 그런 TV 프로그램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릴게요. 물론 우리 지민자매는 너무 길어서 나중에 시험 끝나고 보면 좋겠고, 그런데 다른 분들은 꼭 한번 보세요. 3편으로 1, 2, 3부로 되어 있는데 참 배울 점이 많은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제품을 만드는 그런 장인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이언스 그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거기 보니까 대기업에서 그 기계로 찍어내는 그 대량 생산하는 그 제품과 수공예를 통해서 만든 그 수공예 제품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수공예 제품이 훨씬 더 튼튼하고 훨씬 더 정교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어떤 한 장인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 장인은 자전거를 어떤 마음으로 만드냐면 수백 년간 탈 수 있는 자전거를 만든다는 마음으로 만든답니다. 그래서 진짜로 진짜 오랫동안 탄대요, 그거를. 수백 년 동안 그러면 그 새로운 제품을 만들면 누가 사겠어요? 계속해서 그것만 타는데. 그렇잖아요. 그런 뭐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은 최고의 제품을 만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 장이 되는 첫 번째 그 자질이라고 해요. 첫 번째 자질이 뭐냐면 나는 최고의 제품을 만들겠다. 이런 거죠. 자,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도 그런 장인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들을 주셨습니다. 사명들. 아마 여러분 나이 때에는 가장 그 고민스러운 부분이 그런 걸 거예요. 나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 나는 뭐 하면서 살아야 되나? 뭐 먹고 사는다기보다는 이 땅에서 나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이게 가장 아마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명을 모든 사람에게 각자 다 주셨다는 겁니다. 똑같은 사명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다 다른 거죠. 만약에 똑같은 사명만 주셨다면 직업이 어떻게 다르겠어요? 다 다른 직업을 주셨던 거는 그런 사명을 각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다듬으셔가지고 세상 곳곳으로 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디자인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있어서 우리는 장인이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경쟁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열심히 사는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뭐가 중요하냐. 지금 성막의 기술자들처럼 하나님의 영, 성령의 도움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1%의 디테일,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도 다양한 직분들이 존재합니다.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이런 것들은 은사별로 주어진 그런 직분이거든요. 이런 직분들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그런 그 은사별로 우리가 교회를 섬겨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세상에서는 재능이라고 부르지만 교회에서는 성령의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부릅니다. 이걸 재능이랑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아무튼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각자가 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자,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의 은사가 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만 보면 마음이 너무 아프고 쓰리고 뭔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넘쳐. 이런 사람들은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보통 그리스도인들도 다 그런 궁유의 마음이 있지만 이 사람은 좀 더 특별해요. 그래서 구제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것에 은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어려운 것도 쉽게 가르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세상에서는 교사를 하기도 하지만 이 교회에 와서는 이 어린이들이나 또 중고등부 교사를 하거나 또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는 겁니다. 가르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걸 교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가르치고 또 돌보는 그런 은사를 가지고 있어서 목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은사별로 그런 자신들의 어떤 직분이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는 저마다 다른 신령한 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은사죠. 가령 그것이 예언이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예언할 것이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이 예언이라는 것은 이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이거든요. 축복하면 그런 건데, 또 가르치는 사람이면 가르치는 일에, 권면하는 사람이면 권면하는 일에 힘쓸 것이요, 나누어 주는 사람은 순수한 마음으로, 지도하는 사람은 열성으로,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쁜 마음으로 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로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는 구제에 마음을 쏟고, 교회에서 구제를 해야 되거든요. 구제 일에 마음을 쏟고, 누군가는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서 그 가르침을 가르치고, 또 누군가는 돌보고 또 위로하고, 이런 사람들도 필요한 거죠. 교회에서. 그 은사들이 각자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은사가 있는지 잘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튼튼해지고 하나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성막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야만 한다는 겁니다. 다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이 거기 안 계신다.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막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놔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방은 꾸며놨는데 신랑이 없다. 그럼 뭐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주인공이 없어. 그러면 의미가 없는 거죠. 자, 하나님은 크신 창조주로서 이 세상 어떤 곳으로도 그 하나님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제한할 수 없습니다. 하늘과 땅이 아무리 크고 넓어도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보다 더 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보잘것없는 성막, 겨우 20평짜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담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20평 남짓한, 그 20평도 아니에요. 그 중에 또 한 6, 7평 정도가 지성소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는 곳은 지성소예요.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는 곳. 그 지성소 중에 또 이제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 언약궤 위에서 만나시는데, 그 언약궤가 사과박스 한 2개 정도 되는 그 정도의 크기예요. 그 정도 크기 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라하고 그 작고 초라한 성막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특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 하나님은 성막이 자신이 말한 대로 지어졌다고 해서 반드시 거기에 거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자유가 있으세요. 자,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기 무조건 계셔,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가 있고 싶으면 있으시고 없고 싶고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임하시는 그런 장소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장소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긴 장소입니다. 지금 성막,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막의 재료들은 그냥 재료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재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담긴 그 구조물들입니다. 기술자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니거든요. 자신들의 혼신의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든 그 기술로 만든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곳곳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집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거하시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이렇게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다른 조건을 다 만들어 놨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에 무조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교회도 있고 계시지 않는 교회도 있습니다. 성막에 그 죄를 가지고 성막을 들어갈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버리시려고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죄가 없는 곳, 정말 하나님에게 그 마음이 합당한 곳, 하나님 마음이 합당한 곳, 이런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우리를 교회라고 했죠. 나도 교회고 여러분도 우리가 함께 있는 것도 교회거든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가 그 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온몸이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 각 지체가 서로 도와주어 각자 맡은 일을 잘 해내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온몸이 건강하게 성장하여 사랑 안에서 더욱 튼튼하게 서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막은 백성들이 내놓은 그 다양한 재료들과
백성들의 순종으로 그 설계도대로 그대로 만드는 그들의 순종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탕에는 하나님을 향한 백성들의 풍성한 마음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재료 하나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그 마음이 모인 곳에 임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무조건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의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진실한 마음, 진실한 회개, 진실한 찬양, 우리의 고백들, 이 풍성한 마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죠? 임마누엘이라고 했죠. 임마누엘.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이신데 임마누엘 예수.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 닷카프 식구들은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가 손을 잡고 정말 손을 맞잡고 하나님이 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